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경 강의, 요한복음 꿰뚫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강독 형태의 이 성경 공부를 선호하거든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 절씩 다 읽으면서 해설해 드리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상 지금 이게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여서 1대1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절씩 다 읽으면서 하다가는 이게 아무래도 전달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성경 강의의 목표는 이 전체 본문을 제가 다 읽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본문을 선별해서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꿰뚫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치 이 꼬치가 하나의 꼬챙이에 꿰어지듯이 그렇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 관통하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상당히 복잡한 책이거든요. 심오한 책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고 친다면 이 책으로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많은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강의는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학적 논쟁을 하는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좀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그 말이 쉽다는 얘기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하나의 이 꼬치를 뚫듯이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요한이 저자이겠죠.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냐, 아니면 장로 요한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는 설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신학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을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전제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기원 후 90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청년이었고 그때 예수님보다 젊은 이제 20대였다고 친다면 기원 후 90년이면 이제 80대 정도의 나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50년, 60년 정도 동안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연습해 본 이후에 충분히 한 이후에 쓴 복음서지요. 그래서 가장 깊이가 있는 책으로 불립니다. 그러한 독특성으로 인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이 세 권의 책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책과는 구분되게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고 이게 고도로 이렇게 연구되고 고민한 책이란 이유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표적도 딱 7가지만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나는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딱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의도된 숫자죠. 그러니까 의도된 숫자, 의도된 편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책이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는 그래서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한다면 조금 다른 필요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공관복음보다 기록된 시기가 좀 늦지 않습니까? 이 기록 시기에 대해서도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대개 공관복음은 그 기원 후 70년대를 전후로 해서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70년이라고 하면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한 20년 뒤 정도, 90년을 전후로 해서 기록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기독교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대교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쳐져 있는 종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태동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아류로 이제 취급받다가 유대교가 무너지면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뻗어나간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교의 발판이 되는 이 민족성, 유대인이란 민족성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 헬레니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90년, 그래서 90년이란 특별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이방 세계,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를 염두에 둔 책입니다. 그래서 사상 자체가 달라요. 공관복음과는 달리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뒀기보다는 이방인 독자, 특히 헬레니즘 독자를 염두에 둔 서술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구약의 어떤 예언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초월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깊이 있게 일생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끝에 기록한 성경책이 이 요한복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의 개관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핵심을 먼저 한번 꿰뚫어 드릴 겁니다.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 우리처럼 뭐 태양계, 은하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이게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디바인 드웰링. 여기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냥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여기를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고 이 하늘에 신들의 집이 있고 여기서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땅을 통치하는 조종석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이 하늘의 신전을 반영하는 형상이 있는데 그게 땅의 신전들 있죠. 혹은 궁전, 신전, 이것이 요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들이고 대칭되는 것들이고 그 땅의 궁전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좌정한 자가 왕인데 그 왕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전의 높은 자리에 좌정한 곧 최고 신의 형상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 곧 이런 우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 삶의 너머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되었죠. 하나님이 만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오염됐다고 이 땅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 그죠? 이해가세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계획하시고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전으로 수렴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안에 가득했거든요. 이 죄악의 결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땅이 정복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민족 타국 땅으로 끌려가서 이방인과 혈통이 섞이고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땅, 민족, 율법,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영광이 임했거든요. 성막을 지었을 때도 영광이 임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 그때 예언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 이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어디로 오셨냐면 이상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으로 등장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군림하기를 기다렸거든요.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부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할 때에 이 성전, 땅, 민족, 율법, 이 표지들을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즉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종교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아니라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표지는 뭐냐면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언자로서의 면모, 가장 강력한 예언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 멸망 예언입니다. 성전 멸망 예언.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십자가 재판할 때도 뭐였습니까? 저 사람이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이 주요 안건 고소거리 중에 하나였죠.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나 판별하는 기준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예언인 성전의 멸망 여부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AD 70년이 되면 정말로 성전이 멸망하거든요.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전까지 이어지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민족, 땅,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던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신다.
재창조하신다. 그것이 책의 서두와 말미에 창세기의 컨셉을 빌린 7일 컨셉으로 나옵니다. 7일 컨셉. 7일을 카운팅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책 전체가 이 성전의 실루엣을 그려냅니다. 요한복음의 서사 구조가 성전의 실루엣을 그려냅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전의 실루엣을 그려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시다. 여기가 진짜 성전, 이건 가짜 성전.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중심의 신앙이란 뭐냐?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재창조된 새 신앙이란 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란 뭐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란 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크게 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두 개의 책으로 나눠집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그래서 이게 전반부가 표적의 책이고 후반부가 영광의 책입니다. 그 앞에 서론이 있고 뒤에 이제 부록이 붙습니다. 표적의 책이 2장부터 12장. 영광의 책이 13장부터 20장. 앞에는 1장은 서론, 21장은 부록, 에필로그 이렇게 붙습니다. 이 두 권인데, 그래서 책의 전반부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예수를 아는 것에 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야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초월자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오신 증인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뒤에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반부 영광의 책에서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강조점들이 영광의 책에 나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전반부 표적의 책은 표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반부 영광의 책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느냐? 예수님이 왜 사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표적을 통해 나를 알고 믿고 사랑한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믿고 아는 것은 그냥은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나눠주셔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야
모든 것이 완전해져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보고 믿는데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성령을 이미 소유한 우리 독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줄기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제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들으시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개역 개정판을 보도록 하고요. 먼저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고 하면서 이미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태초부터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요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인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저를 알며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나 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과의 분명한 구별과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초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능가한 초월자. 빛이요 생명입니다. 이 공간복음과 바라보는 높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한 완벽한 초월자거든요. 이 레벨이 다르다고 하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를 충만하더라. 독생자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시면 어디 갔어? 모노게누스라고 해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이거든요. 모노게네스는 unique, only 라는 뜻인데 이것이 독생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자다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좀 약합니다. 약한 번역이고 더 좋은 뜻은 독종자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독종자라고 하면 더 좋은데 이것은 뭐냐면 독특한 종류의 존재, 독특한 종류의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존재란 뜻이죠.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존재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해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면 뉘앙스가 뭔가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같은 종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광이 넘치는데 그 영광이 완벽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도 보십시오. 29절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연 나보다 앞섰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나타낼 함이니라. 말로 하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베풀라 하신 세례를 베풀으라 했다.
세례를 언제 베풀었는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줬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요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나라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좀 그림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좀 흐릿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의 강력한 특징인데요. 공간복음과의 차별성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동등한 존재, 본체이시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취해 겸손하게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구유의 몸을 누이시고 뭐 그런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뭐 그런 소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행하던 무협지 소설 아시죠? 뭐 주인공이 악당에게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절을 당하고 어디 뭐 떨어져서 겨우 살았는데 누가 구해줬는데 그게 누가 고수라서 스승을 만나서 무술을 익혀서 성장해 나가서 복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웹소설이라는 게 유행하거든요. 웹소설. 여기에도 어떤 전형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인공이 어떤 이 장르에서 어떤 세계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요즘 말로 만렙을 찍었다고 하는데 절정에 도달해요. 완전히 정상에 도달한 그 주인공이 근데 그 세계에서 죽거나 생을 마감하고 제2의 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제2의 생에서 그 이전 생의 스킬과 기억과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2의 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 가소로운 거죠. 이거를 이제 일명 먼치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소설이 요즘에 유행입니다. 아마 시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통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최고예요. 최강 캐릭터인 거죠. 이런 게 그래서 보면 뭐 무협 종류로도 있고 뭐 회사원 종류로도 있고 의사 종류로도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뭐 대기업 사장까지 이루어진 주인공이 시간이 되돌아와가지고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신입사원이 됐다. 라든지 뭐 최첨단 AI가 두뇌에 탑재된 의사다. 뭐 이런 식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림을 제패한 고수가 다시 과거로 돌아왔다든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일종의 그 먼치킨 복음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 만물을 만드신 존재. 절대자, 초월자. 그런데 그분이 그 능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먼치킨, 절대자, 이 겸손의 왕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을 제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잘 나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예수님이에요. 기본 설정이 완전 다르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또 이튿날, 그리고 이게 2장 1절에 가면은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쭉 계산해 보면은 여기 처음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 날이 처음 1일이고 그 다음에 요 이튿날이 넘어가면 2일이고 또 이튿날 넘어가면 3일이고 그 다음에 43절 여기 넘어가면은 4일째고 그 다음에 여기 사흘째니까 4, 5, 6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혼례가 있던 날이 6일째 되는 날인데 숨겨진 하루가 더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39절에 어디 갔어?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함께 집에 간 게 10시에 10시면은 이제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면은 이제 6시, 5시, 6시쯤 해가 떨어지니까 그날이 끝나죠.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를 더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카운팅을 해보면 가나 혼인잔치는 7일째 카운팅을 시작한 이후로 정확히 7일차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떠오르는 단어로 시작을 했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7일 날짜를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떻게 재창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중심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가나 혼례를 통해서 또 드러날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자, 이 말을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종자이시죠. 그 존재가 틀려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인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라고 해서 뭐 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만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 때라는 말이 등장하죠. 내 때.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게 물론 괴롭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입니다. 먼치킨 이 최고의 인물 절대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한낱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사실은 기도 거절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던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천주교의 영향 때문인지 마리아를 좀 소외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행동할 준비를 하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이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출하고 들어와서 뭐 발도 닦고 밥 먹기 전에 손도 씻고 하는 그런 물이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죠.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것은 이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 성전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 그 정결 예식에 포함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여기서 포도주는 뭐 억지로 예수님의 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로 새 창조된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새 포도주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죠. 탁월하죠. 그리고 이 새 창조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역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알죠. 하인들은 알죠. 이 창조의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압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성전 청결 사건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주석을 달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주석을 답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전이 곧 자기 육체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공생의 뒷부분에 등장하는데,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일주일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역을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혼인잔치 바로 뒤에. 그래서 물로 상징되는 옛 관습, 이 옛 관습이 곧 성전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대체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세상으로 대체한다. 새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